오늘은 참 귀한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홍시환 이창덕 선교사님께서 또 국내에 이렇게 들어오셨다가 또 자가격리 기간을 마치고 이렇게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홍시환 선교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시다가 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이렇게 환영하면서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무슨 말씀을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을 맞아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당신의 귀한 성전으로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이 어지러운 세상, 혼란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은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함께 똑같은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아까 조금 들어오면서 놀란 것 중 하나가 목사님 뭘 제가 물론 이제 마스크를 써서 조금 이렇게 알아보긴 힘들었지만 목사님을 인사하는데 목사님 아닌 줄 알았어요. 제가 2018년 보니까 11월 25일 날 그때 처음 왔는데 목사님 더 젊어지셔서 더 멋있으시고 또 우리 청년들도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정말 약 18년이니까 약 1년 반, 2년 되나요? 와서 여러분을 뵈니 우리 향남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께서 정말 이뻐하시는구나, 또 축복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알게 된 이유가, 동기가 사실은 동서대는 우리 강덕석 안수 집사 또 이인성 권사가 이제 집안 이렇게 돼서 제가 알게 됐고요. 그래서 또 여기 관심을 갖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초청도 해주시고 또 금년부터인가요? 선교비도 보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곳에 오기 전에 교회에 대한 그런 그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장로님 두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협력을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사실 교회가 그렇게 어떻게 조금 이렇게 아름답지만은 좀 외진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두 장로님께서 여기까지 찾아오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동력하고 협력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이 향남 아름다운 교회가 더 이렇게 축복을 받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모임도 제한하고 그렇게 해서,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잘 감당해 가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이걸 찾아봤는데 365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 두려운 곳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말을 하고 표현을 해도 역시 두려운 곳이기도 하거든요. 사탄이 언제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성경 기자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에요. 예.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무서부재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필요한 거 해결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때때로 이렇게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라, 오늘도 말씀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까지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거든. 항상. 할렐루야, 항상.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니까, 그렇죠, 항상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예수님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나가요. 오늘 교회를 대표해서 약 한 20여 분이 참석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먼저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죠. 아울러서 우리는 이 세상의 법도 우리는 잘 지켜서 세상의 등대, 빛을 우리는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시기가 우리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고 든든하게 하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런 날이 올 줄 누구도 예측 못했잖아요. 우리 장로님 두 분 계시는데 연세가 원만하신데
네, 그동안 신앙 쭉 생활해 봤지만 주일날 예배까지 힘들 줄이야. 이거 뭐 공산치하도 아니고, 그렇죠? 네, 불교 국가도 아니고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주일날 예배까지도 힘들게 하는 이런 날이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고 생각해요. 왜?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부분을 사용하실까요? 안 사용하실까요? 사용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얘기 들으니까 몇 가지 지금 우려 사항들이 있어요. 무슨 교회 개척 올 수도 교회 개척 안 돼요. 네. 그리고 개척한 교회들도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특히 헌금 이제 그 예배 드리기 힘드니까 성도들. 네. 그리고 신학생들은 졸업해도 갈 곳이 없어요. 있는 이제 교육자들도 지금 교회가 내보낼 판이에요. 이 장기적으로 가면은 정말 눈에 보이는 한국 교회의 모습은 정말 암울할 지경으로 갈지도 몰라요. 성전 건축하던 교회들이 줄줄이 빚에 몰려가지고 지금 180여 교회가 경매에 나 있다고 해요. 네. 이런 위기상황이 사실 위기는 위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기가 모두에게 다 위기인가? 그렇지는 않죠. 지금 한국이 경제적으로 되게 어렵잖아요. 뭐 중소기업도 어렵고 다 어렵다 그러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도 잘 나가는 기업들이 또 있어요. 네, 마스크 만드는 제조업 뭐 그냥 엄청나게 돈도 벌고 또 택배도 지금 뭐 사람이 너무 바쁘고 이런 호황을 누리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위기는 아니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 바로는 10가지 재앙으로 나라가 초토화됐잖아요. 예, 애굽은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애굽 탈출의 문이 열리는 순간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어갈까?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묻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 생각해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저에게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끊임없이 묻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우리가 상상지도 못했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신 일을 우리가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들에게 왔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저 어떻게 하면 좋죠? 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회 현장도 우리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단기 선교가 올 수도 없었어요. 갈 수가 없어요.
또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이 가난한 나라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그랬던 것도 다 그냥 스톱됐어요. 사실 우리 선교사 사회에서는 이 단기 팀이 많이 오는 그런 선교사가 1등 선교사라죠. 근데 지금은 뭐 거의 지금 못 가는 그런 형편이 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생각지 않는 그런 선교 현장의 이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추스를 좀 이렇게 추스려 주시고 다시 선교 현장도 필요한 일들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 현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도 있지만 사실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움도 당하니까 선교 후원에 관한 문제도 지금 심각해지고 있고요. 이미 선교사들이 많이 이렇게 철수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당신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끝을 향해서 가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당신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분명히 하실 거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이 교회를 그렇게 알게 됐고 또 이제 성교비도 보내주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좋은 소식, 장로님들도 오시고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함께 동력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 오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또 초청을 해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금년 2월 달에 사실 제가 나왔어요. 나온 이유가 사실은 제가 미국을 가기 위해서 나왔었거든요. 사실 그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초창기 막 그냥 그랬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갈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물리치료를 하고 그 박사과정인데 뒤늦게 미국 가서 미국 학교에서 태어나서도 공부하기 어렵다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학교를 붙여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3년 동안 그냥 정말 쩔쩔매면서 그냥 시험을 치면 또 시험 또 완전히 그냥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한 1년 동안 그 미국에서 공부하지 않는 동안 알바하다가 허리도 좀 다치고 해서 디스크에다가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제가 2월 달에 간 게 마지막 학기를 두고 왔었어요. 뭐 그냥 거의 그냥 절망 상태, 그냥 완전히. 그래서 제 부부가 아들 하나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갈 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캄보디아에 있었지 않습니까? 가난한 나라. 뭐 그런 나라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들어간다니까 미국 검사가 막 까다롭다는 거예요. 또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 들어갔는데 검사를 하는데
그냥 딱 한 가지만 질문하는 거예요. 최근에 중국을 다녀온 적 있습니까? 네, 없어요. 통과. 나중에 아들에게 물어보니까 제가 어쨌든 간에 그 사전에 이스타 비자라고 그 3개월만 있는 거거든요. 그거 할 때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막 보냈는데 아마도 아빠가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통과됐을 거라고. 미국에서는 선교사들에 대한 그런 좀 이렇게 우대한다 그럴까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제가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이게 중국하고 이제 뭐 중국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만 중국보다도 캄보디아에 있었던 것이 더 자랑스러웠던 것이 처음이에요. 중국은 큰 나라고 말이죠. 그런데 캄보디아는 가난한 나라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캄보디아 선교사라는 그것으로 쉽게 이렇게 검사에 통과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요. 사실은 이제 아들이 공부하러 갔는데 한 12년 동안 한 번도 제가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한 14년째 지금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뭐 사실 안식년 제대로 가진 적도 없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한 3개월 내가 갔다 오겠다. 아들이 아픈 거 아니까. 그랬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특별한 상황이 돼가지고 제가 1개월 또 1개월 2개월도 연장까지 해줬어요. 사실 이스타 그 비자는 그냥 나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불법 체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한 3개월 동안 아들을 이렇게 케어하려고 그랬는데 2개월도 케어하는 그런 은혜도 입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또 물론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돈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지인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서 여기 한국에서도 그 뭡니까 재난지원금인가 그거 줬죠. 얼마씩 줬습니까? 미국에서는 1,200불씩 줬어요. 1,200불. 근데 저희 부부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죠. 잠시 다녀간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 주셔가지고 또 미국에 있는 어떤 지인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 2번 받았으면 2,400불이잖아요. 저희는 그보다 더 많게 후원을 해 주셔가지고 또 그런 은혜도 입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부족한데 그저 저는 55살에 선교지 나갔는데 저는 그 전에 기독교 언론사에서 한 30년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글 쓰는 이런 일에 그냥 제가 평생 직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저를 캄보디아 땅으로 던져주신 거예요.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그때 제가 하나님 던질 때 제가 거부를 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제가 선교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갈 때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가서 뭘 하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말씀이 가면은 다 준비되어 있다. 정말 가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또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면 또 기도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행복한 선교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뭐 비대면이라고 그러잖아요. 비대면 아마 그 젊은 분들은 비대면이 한자에 익숙하면 잘 모를 정도로 그런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식도 뭐 50명 이하로 이렇게 하라고 뭐 그런 얘기 있는데
그것까지도 감사한 거는 제 딸은 작년에 5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인가 벌써? 네. 작년이죠.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저 작은 순종, 그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갚아주시고 해서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 캄보디아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상황이 녹록지가 않거든요. 뭐 5만 불짜리 무슨 뭐 보험 증서도 필요하고 원래 3천 불 예탁금인데 지금 2천 불 됐고 가면 곧바로 자가 격리하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이 캄보디아는 사실은 가난한 나라잖아요. 세계 빈국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 의료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무조건 막는 거예요. 외국에 들어오는 사람들. 가능하면 못 들어오게.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나오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나오면은 들어가기 어렵고. 그래서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와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선교가 숙소 때문에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역지에 있는 분들도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또 뭐 선교팀도 오지도 못하고 뭐 그러니까 상당히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오지 마을에 또한 사역지가 2개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원래 파송 받았을 때는 목회자들 케어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만들어서 제가 뭐 또 신문사에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 재능까지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당시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신앙서들이 거의 없어요. 또 불교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주말 되면은 제가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들어갈 때만 해도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죠. 그야말로 그냥 오지 마을이었어요. 근데 재작년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조그만 마을인데 제가 그랬죠.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세상 전기도 빛도 들어오는구나. 복음의 효과가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복음 아닙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은퇴한 목사님을 찾아뵐 일이 있어서 김천에 갔었는데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분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이 많은 살아있는 가축을 도살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살아있는 인간의 어떤 이기심, 인간의 어떤 자기 보호를 위해서 2016년에 조류 독감이라고 있어서 닭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만 6천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중국에 우한에서 뭐 이게 처음 시작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왜냐하면 이건 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먹일 것이 없어가지고 1억 마리를 살처분했다는 겁니다. 그 죽여. 이런 인간의 욕망, 태폐, 성적 타락, 요사이 동성애 문제 이런 것들, 무질서한 자연 파괴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 계시다.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 계시다. 노아의 홍수를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세상에 악으로 만연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사람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악이 관영했다고. 지금 세상에 좀 악이 참으로 넘치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악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데 악을 행하고 악이 만연하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노아 가족만 남기시고 그들을 가족을 통해서 다시 세상을 리모델링해 왔는데 이 인간은 또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어쨌든 썼다가 또 안 그랬다가 오히려 이 사탄의 그런 전략에 많은 인간들이 거기에 빠져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이 세상 만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단이 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세상 악이 관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 8가족 살려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다시 하실 거라는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뭔지 하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제가 달라스 지역에 갔는데 가지 얼마 안 돼서 세계 모든 비행기 길이 거의 그냥 끊어져 버렸어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세상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춰버렸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전까지는 그냥 뭐 해외 여행이다, 뭐 그리고 선교 여행이다 그러면서 그냥 정말 바쁘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끊어져. 멈춰버린 듯한 그런 시간이 지금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 그 성경에 그 비슷한 그런 예가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그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했을 때 1차 선교 여행 갔다가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총회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나바 보고 우리 2차 선교 여행 갔지 않냐? 거기 한번 다시 돌아봅시다. 그렇게 이제 제안하니까 바나바도 좋다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여기를 투합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그 바나바의 생질 요한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갔다가 중간에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바나바는 자기 생질이기도 하니까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하게 다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갈라지는 거거든요. 갈라져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가고 바나바는 구브로 쪽으로 다시 갑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실라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 때 봤던 그 디모데를 데리고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가는데 가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목표는
이 바울이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을 선교하겠다고, 에베소 지방 거기를 선교하겠다고 막 그냥 의기양양해서 그냥 바나바까지 그냥 싹 그냥 정리하고 떠났는데 거기서 더 이상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면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에 그 바울을 다메섹에서 불렀잖아요.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로 삼았어, 사도로 삼았어. 그래서 사도가 된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의 주변의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 사람인데 갑자기 뭐 예수 자기가 전도자 행사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믿지를 않아. 그래서 이 바울이 고향이 다소인데 다소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아마 다소로 보내가지고 좀 과거를 좀 청산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 그러라고 하신 것 같아요. 거기서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성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생겼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지도자 한 사람이 바나바를 어디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오늘날 말하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서 담임 목사를 하면서 열심히 선교를 하니까 1년 동안 막 교회가 막 부흥되고 하니까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그래가지고는 누구랑 같이 동행하면 좋을까 했는데 전에 예루살렘 왔을 때 한번 봤던 누가? 바울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다소까지 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다소까지 가서 누굴 데려와요? 네?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이름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누구 나와요? 바나바가 나오고, 그리고 꼬레비로 나오는 이름이 누구냐면은 바울이 사울로 돼 있죠. 이렇게 어떻게 전도사 정도, 그죠? 그런데 어쨌든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두 사람을 뽑아서 선교사로 보낼 때 담임과 전도사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바울은 이 바나바가 어떻게 보면 은인으로 마신 거지. 그 시골에 처박혔을 때 불러가지고 안디옥 교회 전도사 시켰는데 감히 좀 의견이 다르다 해가지고 다투고 말이지, 칼로 쓰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의 성품이 우리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어쨌든 이분은 일의 중심이에요. 일 중심. 그냥 열정적이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냥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넣었는데 그것도 부족해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청해가지고 말이지, 다메섹까지 가서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데려오겠다. 이런 정도로 열정적인 사람. 그런데 그래서 2차 선교 여행도 그냥 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 했는데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못 가게 막으신 거란 말이에요. 아니 바울이 지금 여행 떠납니까? 아니잖아요. 비즈니스 하러 가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가는데 누가 막아요? 사탄이 막아요?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 바울의 이 속도전 싹 나가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잠시 멈춰라. 나한테
더 좋은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세계 또 많은 교회, 선교지까지 이런 어려움 주신 것도 이유가 있다. 잠시 멈춰야 된다. 톤다운이란 말, 톤다운. 예? 이게 낮추는 거예요. 막 폭풍 불 때는 어떻게 돼요? 납작 엎드리는 것도 지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게 한 이 바울에게 마게도냐 환상을 줘가지고 마게도냐, 그렇게 유럽 땅, 이 바울의 생각은 뭐냐면 아시아가 자기 그 선교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유럽, 그 땅을 밟으라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환상을 줘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나중에는 고린도까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유럽까지 퍼지는 그 일을 이 바울에게 주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톤다운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도 얼마나 열심히 왔습니까? 막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우리 성도들도 같이 함께 했고, 선교지도 말이죠, 뭐 우리 한국교회가 막 적어도 1차 미국인데 우리 따라 붙여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잠시 좀 멈추자, 톤다운 해라. 이렇게 안 하면은, 이렇게 세상 권력 가지고도 이렇게 안 하면은 멈출 수가 없어. 그냥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갈 수밖에 없는 거. 우리 특히 한국 사람은 열정적이잖아요. 그냥 빨리빨리 해야 되고 말이죠. 그걸 어떻게 멈출 수 있어?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좀 다운, 자신을 좀 돌아보고, 한국에 좀 돌아보고, 선교지 선교사들 좀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라는 메시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봅니다. 벌써 12시가 넘어서 이제 마쳐야 되죠?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24장에 보면은 말세에 대한, 종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세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전쟁과 기근과 이 질병, 이런 것들이, 이 질병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 말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2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어떻게 해요? 끝이 온다. 끝이 온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천국 복음, 굿뉴스, 가스펠, 이것이 온 세상에 전파. 모든 민족, 여기서 모든 민족은 올레이션즈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헬라어로 판타타 에트네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국가적인 개념보다는 종족의 개념, 그러니까 한국 민족, 뭐 이렇게 특히 이 종족들이 많은데 네팔이나 이런 데는 종족이 많거든요. 종족이 뭐냐면은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거. 이게 한 12,000 종교가 돼요, 이 땅에. 근데 지금 어느 정도냐면 한 7,000 정도가 복음이 들어갔어. 나머지가 지금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 복음이 막 속도를 내고 막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게 좀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 향남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꼭 필요한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속한 모든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온전히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